우리 마음을 합하여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7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대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2장 부르시고 김광옥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는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는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부끄럽게 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교만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랑과 감당치 못하는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을 구원하심도 주였음을 고백하오니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신실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게 하심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속히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회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월 3일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어 어렵고 힘든 일을 그릇된 방법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을 가진 자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따르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4월 봄날 우리를 위해 식당의 건축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식당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좋은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나들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가득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 청년부와 주일학교, 성가대와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차량봉사, 주방봉사, 전도봉사, 교사봉사, 기도봉사, 자전거봉사,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 친히 살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사 기관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의 곳곳의 많은 사역들 감당하시는 부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더욱 든든한 지도자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일들에 늘 앞장서 주시는 세 분의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함께 하옵시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요즘에 성도들의 그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보면 참 속이 상해요. 빨리 좀 낫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무슨 몇백 년 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사실 다윗이 장수한 왕은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의 삶을 보면 영광스러운 왕이 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모함도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계략도 겪어야 됐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참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터에도 수없이 많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야 하는 용사가 되기도 했어야 됐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몹시 아팠습니다.
그 아팠을 때의 경험을 썼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감사의 시가 많은데 그중에 자신이 아팠던 고침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몇 가지의 별명 얻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과 후가 다르고 또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우리의 별명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또 찬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찬송을 참 즐겨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잘 아시죠? 그죠? 재주가 많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줄 아는 기본적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겠죠. 그게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찬송을 멋지게 하고 싶으시죠? 안 그래요? 조수미라고 하는 성악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소양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 멋진 음성 갖고 싶으시죠? 그래야만 찬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재능이 타고났다기보다는 찬송을 즐거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찬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찬송을 입에 달고 삽니까? 찬송을 입에 달고 살면 참 좋아요. 흥얼거림이 늘 있길 바랍니다. 찬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일생 동안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그 별명이 붙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보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뭘 보고 하지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말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저에게 별명을 붙일 때 만약에 저 목사 게으른 사람 뭘 보고 게으르다고 그러는 거죠?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뭘 보고 한 거예요? 나의 게으른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별명 참 좋지 않겠지만 어떻든 그 별명이 붙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은 찬송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 또 하나는 그는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또 하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멋지죠? 참 기가 막힌 별명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사람의 마음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깜짝 놀라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죠. 네. 인간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인간의 마음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사람 앞에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는 개떡이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 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기를 바라요. 또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비록 그는 작은 자였으나 골리앗을 상대로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용사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목동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형들이 외면당하는 가장 아주 지저분한 하류층에 사는 그 목동지기가 되었던, 그래서 그의 별명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인데, 이 다양한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은혜로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더랬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높일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높이 부를 때 무엇입니까? 하나는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올렸다는 거죠. 대적들이 또 기뻐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듯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끌어올렸다. 기뻐하다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일로 기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요, 상대적입니다. 악인들이, 시기하는 자들이 그거 잘 됐다. 네. 상대적으로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망하거나 이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 그거 고소하다. 그 여러분 원수들이 그러죠? 혹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좀 약간 보기 싫었던 사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시기가 될 만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속으로 좋아하죠? 원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몹쓸 성격이 그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이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거나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목자를 향해서 때로는 정말 과거를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몹쓸게도 그러다가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 목회자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잘 됐다. 그러더니 그렇게 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러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은 은혜를 맛보면서부터 아니다. 우리가 그런 성격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보여드린 것뿐이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멋지게 반전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잠깐은 기뻐한지는 모르지만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를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유를 설명하죠? 예, 그 이유를 조금씩 설명합니다.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대요. 병든 육체로 인하여 깊은 구동에 빠졌을 때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정말 아프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로 배웠지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 자신의 그 몸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성경에서 고백되어진 내용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합시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어떤 고통의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침을 받아서 장수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왜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지요? 전 정말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꾸 은혜를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을 받는 거, 뭘 받는 거, 이런 거에만 은혜라고 말하니까 이게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은혜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정의는 도대체 뭡니까? 뭐가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전 일생을 거쳐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다는 것은,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밑바탕에 이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마지막 지경이에요. 내 목숨이 끊어질 지경까지의 마지막 그 바닥까지. 그랬는데 거기서 나를 끌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살 만큼 살다가 가게 되는 거야 미련 없이 갑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은혜를 요구합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당연하겠죠. 그가 끌어냈다는 것은 고치고 살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잘 믿었던, 어떻게 믿었던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몸을 관리 못하면 질병이 생기는 거고, 또 내가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장막입니다. 그죠? 진리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도 하는데 건강하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다윗도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병을 얻었든지 아니면 국사를 논하다가 너무 피로감이 겹쳐서 병을 얻었던, 충분히 우리가 질병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아멘을 잘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멘을 잘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음식도 잘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것도 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자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병이 들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내가 볼 때 다윗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왕으로 산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죠. 우리 대통령 보세요. 참 이게 난 이거 보면서 대통령 100억을 줘도 안 하려고 그래. 아휴.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도요. 지금 정말 저 나름대로 고백은 행복하지만 그래도 짐지고 가는 그 길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서로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며 산다는 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 안 해주시네. 약간 좀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네. 또 우리가 여러 인생에도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되지만 목회자로서 특히 물질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여러 성도들의 아픔, 고통 또 그것 또한 가슴에 와닿을 때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겨진 인생을 같이 살면서 건강하게 손잡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암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절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이 안 쓰려요? 목회자는요, 목양실에서 울어요. 그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짐이라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아플까? 아무튼 이 다윗은 국사를 논하면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죄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 같아요, 체질이. 그러면서도 참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서 그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아무튼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죽을 병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다윗은 신앙인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이 병과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4절에 우리 가운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 우리 가운데 방법과 그 내용을 알려줬어요. 주의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잖아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해라. 우리가 거룩함을 기억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의 앞에는 신앙의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요. 실패든 뭐 그것이 어떻든 간에 관계치 마십시오.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만의 위험이 있었던가를 고백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 나누고요. 아무튼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에 만약에 구별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엉뚱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을 요청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온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왜 우리를 구원을 시키셨나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켰습니다. 구별해서 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황을 다 갖다 놓고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말합니까? 거룩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별된 것을 가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씻어낸 상태,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깨끗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우리 합동 측에서 늘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좋죠? 거룩은 그런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약에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라. 우리 끝까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기억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설명하잖아요. 야, 참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잘 알아. 여러분, 다른 것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의 노여움은 뭐라고요? 잠깐이야.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질병이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질병을 얻었다. 지금도 간경화 초기 상태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 또한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로해서 그랬습니다. 과로. 아시죠? 2008년도 9년도 건축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니가 빠져서 흔들거리는데도 신경이 완전히 곤두서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집중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황달이 완지도 몰랐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저 멀쩡하죠? 아니요. 간땡이가 분 곳이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간경화 일부가 굳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잘 관리할 뿐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항상 하나님을 성품을 알아요. 아, 그분의 역사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기억합시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가 교만할 때 올 것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상태로 나갔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형통의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때 그가 스스로 자신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갈 때 교만했습니다. 나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살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끈을 놓쳤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잠시 교만했는지 어떻든 간에 그럴 때 위기가 닥쳐왔다. 그렇죠? 우리 이렇잖아요.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만 잘 나가요. 항상 은혜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은혜가 그 상태로 지속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딱 다가오면 내가 잊어버린 거지요. 형통할 땐 다 잊어버리잖아요. 좋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사라졌거나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내가 형통했는데 근데 그 은혜가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영적인 근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게 민감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같이 여러분 굳게 세웠으면 얼마나 든든한 거 아시겠죠? 얼마나 참 좋겠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침에 내가 근심하였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순간순간 그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듣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굳게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간에 무엇으로 굳게 세웠다고요? 산같이 은혜로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나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지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생각대로 고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버려요. 뭐가? 성령이. 그게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민감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수정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나서 민감하니까 돌아서요. 다윗은 좌우지간이 돌아서는 걸 잘 돌아서요. 금방 깨닫고 돌아섭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까 전반전에는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먼저 은혜로 그에게 감사하라 그런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것으로서 끝이 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찬송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뒀어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이 회복의 원칙과 이렇게 돼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턱대고 회복되고 고쳐달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절망스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해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실제 있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씨름하다가 약속대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드렸다.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과거예요. 지금은 사실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쉽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역사가 많았거든요. 땅을 막 기부하거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은행이 교회에 1원도 대출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맞짱 뜨는 기도 한번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럴지라도 해봅시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소용없게 마시고 나를 당신과 유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찬송,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자기가 했던 기도를 말하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아픔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과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처절한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 짓고 아파하는 나의 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11절과 12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베옷은요, 통회하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절한 모습에서 그리고 기쁨의 띠를 띄었다. 좋죠? 여러분의 조초할 때의 모습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조초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표정하신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부르짖음과 간구의 그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12절에 이렇게 자기 신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가슴을 쳤던 다윗이 인생의 가장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그냥의 위기라고 말하지 맙시다. 전 성도들의 많은 아픔을 보면서 속은 상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만 아니라 다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맙시다. 처절하다면 처절하게 우리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라고, 적당하다면 좋습니다. 그냥 적당한 상태에서, 견딜만 하면 견딜만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내가 듣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건강하고 늘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당해야 될 고난의 위기, 환난의 위기, 특별히 몸이 상하여 질병 가운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중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